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형식을 사도 요한은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수신자들에게 대한 인사가 나타나요. 1장 4절에서 5절 6절까지 보면은 그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여기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의 찬미를 돌리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죠. 계시록 1장 4절 A 구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소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만이 이 수신자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마지막 구절인 22장 21절까지가 모두 수신자들에게 전해진 그러한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아시아 7교인들에게 그 서신을 써서 보내는 사도 요한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로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자신이 선지자로서 예언 사역을 했던 그런 소아시아 7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죠. 마치 목회자가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목양하던 교인들을 향하여서 쓰는 그러한 심정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에 자기가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계시록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수신자들인 자신이 사역했던 소아시아 7교회에 서신을 써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기로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라는 것은 이제 흔히 지금의 현대 시대에 말하는 이 아시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가 속주로서 통치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곳은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7교회는 아시아 속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장소였다고 그래요. 전략적인 요충지였죠. 그랬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서신의 형태로 보내졌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가진 그런 장소에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해져 있었다. 그런 장소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빠르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속한 도시들의 에베소, 서머나, 사대 이런 도시들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7교회의 그 특정하고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그런 개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 교회의 그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서신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7교회다. 7교회는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숫자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7이라는 것은 완전함, 온전함,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보편성을 나타내요. 대표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7교회라는 것은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가 가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역사에 존재하면서 모든 세대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지닌 완전성은 이제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지역의 교회들과 초월적인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가진 7이라는 숫자 때문에 모든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냈다. 그것이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회람 서신이 가진 그 특징 중에 하나다. 특징이다.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4절부터 5절 앞구절 그 부분에 보면은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미를 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서신을 써보내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보내면서 그 은혜와 평강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인사말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읽어볼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가 이제 5절 말미에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1장 4절 앞부분에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언급하는 그 바로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헬라어 원문대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그 뒤에부터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회람 서신을 수신하는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요한은 이제 일반 서신서에 나타나기는 보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1장 5절 후반부에서 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9절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영광의 찬미의 내용들을 길게 서술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성령 하나님을 또 간략하게 언급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6절까지 이어지는 9절에서 내용을 언급해 주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뒤로 뺐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서신과는 다르게 일반 서신에서는 일반 이제 바울 서신이나 이제 여러 서신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미암아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미암아가 딱 한 번이 나와요. 이거 헬라어 전치사 아포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이 말미암아가 각각 앞에 하나씩 붙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포 하고 쭉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앞에도 아포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 거기에도 아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중적인 원천으로부터 이 수신자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게요. 첫째로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 개역 개정에서 말미암아가 끝부분에 이제 하나만 붙어 있고 여기에선 그냥 이 접속사로 연결이 계속되어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 앞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포 호온 카이 호엔 카이 호 에르코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의미예요. 아포라는 뜻은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로부터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 전치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것이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묘사한 말인데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해석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모세가 물었죠. 모세를 통해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엇라고 이름을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피조물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피조물은 만드신 분이 계세요. 사람이든 우주 만물이든 뭐 영적인 존재 뭐 천사들이든 뭐든 간에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존재하셔서 영원까지 이 인간의 역사가 다 창조된 역사가 다 끝나서 새 창조가 일어나고 창조의 세계가 질적인 변화를 겪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셔서 영원까지 끝나지 않고 존재하시는 그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해석된 말씀이 바로 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라는 거는 현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에도 계셨고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장차 오실 이는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나타내주는 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제 애굽의 고난 중에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렸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역사의 시작과 끝 그것을 주관하시면서 역사의 시작 이전부터 역사의 끝 이후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한 그 이사야서 말씀도 반영을 해요. 두 구절 읽어볼게요.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이냐? 이때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들어오죠. 요한계시록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이 전능한 자다. 이것도 구원의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또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신탁적 계시들이에요. 하나님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들어서 그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들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신탁적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고 끝내시는 거고 창조 세계를 시작하신 분이고 창조 세계를 또 변화시키셔서 이 죄로 타락한 이 변질된 창조 세계를 완전히 질적인 변화를 거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또한 새 창조의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만드신 분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하고 섬길 삼위일체 하나님, 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순서가 왜 현재, 이제도 계시고, 과거, 전에도 계셨고, 또 미래, 장차 올리다 이렇게 장차 오실리다 이렇게 이 순서로 되어 있느냐? 그거는 사도 요한이 이제 현재의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이교의 신을 섬기는 거 이런 걸 다 거부하고 고난 중에 있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현재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너희들이 지금 황제의 그 통치하에서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고 너희를 통치하시는 이는 저 황제가 아니라 저 유한한 황제가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 지금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미래에 또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실 하나님.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자신을, 지금 우리 세대를 통치하시고 있는, 지금 흘러가는 역사가 아무리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지금도 역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해 주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이제도 계시고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또 장차 오실리라는 이 헬라어, 장차 오실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장차 오실리라면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나타내고 있냐면은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돼서 에르코메노스 이런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현재 분사일까요? 미래인데 이거는 미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종결하신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그 미래를 다가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는 현재에도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것과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고 그 역사적 종말을 가져오실 그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심이 지금도 계속 진행돼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현재 분사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리라는 그것은 딱 미래의 어느 시점에 딱 정해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돼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 개입되어 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평강이 성령으로부터 온다. 여기에는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헬라어 접속사 카이, 이걸로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아포가 해석이 안 돼 있죠. 그렇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해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면은 아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포톤, 카이, 이제 물론 이제 접속사 카이가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포톤, 헵타, 푸뉴마톤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 헵타, 푸뉴마톤은, 헵타는 일곱이라는 뜻이고, 푸뉴마톤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톤은 이제 관사고요. 성령을 가리키는 관사고요. 고유명사를 가리키는. 그래서 이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부터 출처가 나오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영적 권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의 충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건 완전함을 가리킨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영적 권능을 가지셨다는 그 충족성, 그 완전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 일곱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죠. 그의 보좌. 이 보좌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우주 만물과 또 온 영적인 세계, 이러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말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 영으로 상징된 그 성령의 그 사역이 완전하다. 그 완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말미에 어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 말씀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 영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령의 완전한 사역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완전한 사역으로 인해서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리고 역사를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과 박해를 겪는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들, 그 교회들은 내적인 힘을 얻고 은혜와 평강을 얻어서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라는 그러한 격려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은혜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어느 구절이냐 하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는 이제 말미암아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성부 하나님 앞에도 붙어 있고 성령 하나님 앞에도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딱 여기 한번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도 아포가 있어요. 카이라는 접속사 후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아포가 먼저 나와요. 아포 이에수 크리스투 호 마르티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포, 뭐뭐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두에 그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온다. 그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원의 말씀을 서두의 인사말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견고하다는 것을 예언한 시편 89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나타내는 세 가지 기독론적 칭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뜻이.
예,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 칭호 이런 것들이 이제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 그것을 충성된 증인의 사역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성육신 하셔서 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신 형태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때 말씀을 전파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일이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인간은 아주 무방비 상태로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었어요. 사탄은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들도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사탄의 그런 계략을 깨뜨리는 머리를 탁 치명상을 입히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죄를 사함받을 길을 열으시고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성취한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먼저 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 이것은 장자라는 의미예요. 먼저 나셨다는 것은 맏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맏아들, 가장 먼저 나타났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켰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겨우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은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장차 역사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온 인류가,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자기의 저기에 따라서 다 나올 것이지만 온 인류가 부활할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프로토토코스로서 부활한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이제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 온 죽은 인류가 다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기에서 칭호로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프로토토코스다. 맏아들이다. 장자로다. 장자다. 이런 칭호를 여기에 붙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등극하신, 그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그 우주 만물의 통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시작이 되었고, 그 완성은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사탄의 무리를 완전히 진멸하셔서 불못에 쳐 넣으시고, 사탄과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다 불못에 쳐넣으시고, 또 불신자들도,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도 어쩔 수 없이 불못으로 들어가야 돼요. 최후 심판을 거쳐서. 그것을 다 끝내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사탄의 권세가 그때는 마지막으로 완전히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그때 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등극하셨어요. 시편 89편이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하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예,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을
보여줘요.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 되셨어요. 세상 모든 권세를 통치하고 주관하는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통치의 완성이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안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지위, 이러한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계시록을 받는 이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의 말씀이 회람 서신의 서두인 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어서 나타나지요. 그리고 6절에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그 사역에 대해 영광의 찬미를 돌리는 또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